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부모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란 누구일까요? 먼저는 자녀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보면 자녀란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후손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한 국가를 이루는 가장 작은 지체들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열매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많은 것들을 담습니다. 부모들이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지 않은 것들도 닮아요. 그래서 부모의 혈액형과 골격을 담습니다. 또한 성격과 사고도 담고 외모와 행동도 담고 원치 않지만 질병까지도 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부모의 직업까지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그는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아버지의 일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자신도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그는 아버지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에 팔아먹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재분과 못하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엄마를 그렸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엄마의 얼굴을 아주 기괴하게 그렸는데 얼굴은 이만한데요, 입이 반이 넘더랍니다. 이만한 입을 그렸대요. 그리고 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해요. 얘야, 왜 이렇게 엄마 입이 크고 왜 엄마는 귀가 없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든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요, 항상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요, 내 말은 듣지도 않아요. 내가 이래서 그랬다, 동생이 이랬다, 형이 이랬다, 그런 얘기해도요, 내 얘기는 듣지 않고 맨날 나만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 우리 엄마는요, 입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렸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엄마 귀가 이따만하게 그렸다고 해요. 얼굴은 정상적인데 귀가 이렇게 컸다고 해요. 얘야, 왜 너네 엄마는 이렇게 귀가 크니? 이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내가 하는 얘기 요만한 것까지 다 들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 내가 서운한 거, 기쁜 거, 어찌됐건 우리 엄마한테 해서 말만 하면 우리 엄마는 그거를요, 요만한 것까지 듣고 나한테 다 해줘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요, 다 들어줍니다. 그 우리 엄마는요, 너무너무 다 잘 들어줘서 귀가 이만한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잔소리만 하고요, 잘 들어주지 않는 부모는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점점 부모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과 상담하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아이들이 탈선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상담하도록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은요, 항상 자녀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줄 아는 마음과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망치는 것은요, 길어야 몇 년입니다. 하지만 자녀 농사를 망치는 것은 평생이기 때문에 자녀 농사에 자식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중하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 중고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대다수가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어디 가고 뭐 했던 것, 부모님이 나와 놀아주고 함께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좋은 기억 중에 가장 좋은 기억,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 대다수가요, 아버지와 함께 논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님과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노는 것, 이야기하는 것,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이 어린이날에 참 안타깝지만 가족들과 자녀들과 귀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좋은 자녀를, 아름다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꾸짖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를 책망하고 그 잘못을 깨우쳐줘야 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기만 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성장해서 열등감 속에 살기도 하고 반항의식과 패배의식을 갖기도 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칭찬과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성장에서도 인생을 밝게 살아갈 줄 압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담대하게 살아갈 줄 알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책망도 해야 되지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자녀는 비난과 비판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 속에 양육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의 장점을 발견해내고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밝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채찍을 들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채찍이라고 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채찍이라고 했기 때문에 채찍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자녀에게 매나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 교육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요,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내 자녀 편만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와 위기를 양산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깨우쳐주고 회개시킬 줄 아는 사랑의 채찍이 있어야 돼요. 매와 책망을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요, 잘못의 대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못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는 상급이 있지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했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힘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옛날 사람입니다. 요새 그러면 자평합니다. 아동학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요, 그 근간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그냥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화나 아니면 화풀이 대상으로 때리면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심하며 양육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부모들에게 항상 혁대 끌려서 벨트로 때려라, 이거 아닙니다. 아이들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폭력의 차원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때는 그것이 역효과를 냅니다. 부모가 감정을 억제하며 이성적으로 타이르고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대가로 징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징계의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용돈을 끊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출 금지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모는요, 자녀를 훈계하고 이 채찍을 들 줄 아는 부모,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요,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 때 내 아들이 그러한 저런 방탕한 생활을,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10년이나 기도했습니다. 10년이나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이 모니카 여사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녀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모니카 여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더욱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모조리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 훗날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잃을 정도로 성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만큼 더 훌륭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 마귀가 내 자녀들을 빼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함께해달라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국부 같은 존재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으며 그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지만 그 뒤에는요, 그 밑바닥에는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눈물만큼, 우리의 기도만큼, 우리의 부르짖은 믿음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며 사람과 환경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최고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또 요게벳이 모세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였듯이, 또한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하였듯이 그렇게 우리도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 것도 있지만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삶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도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도 가르쳐야 해요. 또한 주일 성소도 가르쳐야 하며 11조와 헌금의 축복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봉사와 전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천국의 존재와 아름다운 소망도 가르쳐 줘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존재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기 때문이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기 때문이, 또한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축복받지만 믿지 않으면 저주이기 때문이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만 믿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자유의 문제도 아니에요. 또한 신앙은 자신이 알아서 할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또한 다음으로 믿을 문제도 아니며 가장 시급한 문제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 시편 127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요 어떻습니까? 화살을 활실 당겨서 쏘는 사람이 쏘는 방향으로 쏘는 힘만큼 그 화살이 날아갑니다. 이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떠한 의지와 자세를 갖고 믿음을 갖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방향이 결정되고 운명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며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자녀들에게 귀 기울이며 칭찬하며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들 줄 아는 부모가 되며 그 자녀들 위해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부지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